우리는 살면서 늘 진실을 추구합니다. 과학자는 우주의 근원적인 진실을, 법률가는 사건의 진실을, 철학자는 존재의 궁극적인 진실을 찾습니다. 진실은 우리 인식의 최종 목적지이며 진실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적인 확신을 얻으리라 기대합니다. 우리는 만약 신과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틀림없이 모든 진실을 알고 그 진실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전지전능한 신조차도 모든 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그 진실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확신을 잃게 된다면 어떨까요? 진이 진실을 찾아도 확신하지 못하는 이 역설적인 딜레마가 진실을 담아내고 정당화하려는 인간의 언어적 시도 자체가 가진 근원적인 한계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말하는 순간 이미 진실이 아니다. 우주의 모든 법칙을 알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명제로 적는 순간 그 명제는 다시 의심의 대상이 된다. 우리가 진실을 찾고도 확신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진실 자체가 언어라는 공적이고 사회적인 규칙, 즉 언어 게임의 틀에 갇힐 수 없다는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적 통찰과 모든 지식의 정당화를 요구하는 전통적인 인식론의 틀이 이미 언어적이고 개념적인 가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근원적인 한계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말년 저작인 확실성에 관하여에서 우리의 확신은 합리적인 추론이나 정당화에 의해 얻어지는 명제적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토대로서 받아들이는 삶의 형식의 일부임을 주장합니다. 즉, 나는 손을 가지고 있다와 같은 명제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논리적 증명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언어 게임의 경첩과 같은 근본적인 배경에 의해 유지됩니다. 따라서 진실 그 자체가 아무리 절대적이고 완벽하다 하더라도 그 진실이 인간의 확신이라는 인식론적 범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적 표현과 공적인 정당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이 진실을 안다는 것은 존재의 영역이지만 신이 그 진실을 확신한다는 것은 인식론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인식론의 영역, 즉 확신을 표현하고 정당화하는 언어적 시도 자체가 가진 한계 때문에 진조차도 그 진실에 대해 언어적으로는 절대적인 확신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을 담는 그릇인 언어가 진실을 왜곡하고 의심을 허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 특히 확실성에 관하여의 핵심 개념인 경첩 명제와 삶의 형식을 분석하여 우리의 확신이 어떻게 언어적 토대 위에 구축되어 있으며 이 토대 밖의 진실은 언어적 확신을 얻을 수 없는지 그 구조적 한계를 탐구할 것입니다. 이어서 전통적인 인식론과의 대비를 통해 신적인 진실과 인간적인 확신 사이의 간극이 바로 언어의 한계임을 통찰할 것입니다. 이 두 지혜를 통합하여 언어적 확신을 넘어서는 진실의 침묵적 수용이라는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당신을 괴롭혔던 진실에 대한 영원한 의심이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담으려는 언어의 본질적인 한계였음을 명확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를 넘어서는 진실의 영역에서 진정한 평안을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말년저서 확실성에 관하여에서 전통적인 인식론의 핵심인 이심과 지식의 정당화 문제를 비판적으로 탐구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하려 했던 데카르트적 시도를 비판하며 의심 자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심할 수 없는 확실성의 영역이 전제되어야 함을 역설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지구가 수백 년 동안 존재해왔다. 나는 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지금 깨어 있다와 같은 명제들은 우리가 참이라고 합리적으로 증명하거나 정당화하는 경험 명제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 게임 전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경첩과 같은 근본적인 명제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첩이 없이는 문이 열리고 닫히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듯이 이 경첩 명제들이 없이는 의심하고 지식을 정당화하는 언어 게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진이 진실을 찾아도 확신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진실이 아무리 절대적이라도 그 진실이 확신이라는 인식론적 상태로 진입하려면
반드시 이 경첩으로서의 명제적 구조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적인 절대적 진실은 인간의 경험적이고 공적인 언어 게임의 경첩이 될 수 없습니다. 진이 우주는 1초 전에 창조되었다와 같은 경첩 명제를 선언한다 해도 인간의 삶의 형식 속에서는 이는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즉, 진실은 존재하지만 그 진실을 인간적인 언어의 틀 속에서 확신으로 확립할 수 없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경첩 명제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단순한 개인의 심리적 믿음이 아니라 언어 게임의 배경을 이루는 삶의 형식에 기반한다고 설명합니다. 확신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문화와 언어, 공동체의 공유된 행동과 실천의 토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내 손이 존재한다는 명제를 의심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 증명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명제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삶의 형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적인 진실이 아무리 명확해도 그 진실은 인간의 공적인 언어 게임과 삶의 형식에 속하지 않습니다. 신이 진실은 이러하다고 언어로 선언한다 해도 그 언어는 인간의 삶의 형식이라는 토대 위에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의심할 수 없는 확신으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언어는 공적인 도구이기에 절대적이고 사적인 신의 진실은 언어를 통해 확신으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초기 철학에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으며 후기 철학에서도 이 언어의 한계는 진실을 담는 문제와 깊이 연관됩니다. 궁극적인 진실, 존재의 의미, 윤리적 가치와 같은 것들은 논리적인 명제로 포착하거나 언어로 정당화하기 어려운 말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신이 알고 있는 진실은 바로 이 언어를 초월한 영역에 존재합니다. 신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진실을 존재론적으로 체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언어적 명제로 표현하고 그 명제에 대해 인식론적 확신을 부여하려는 순간 신은 자신이 초월한 언어의 논리와 규칙의 틀에 갇히게 됩니다. 언어의 논리는 언제나 의심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실조차도 언어적 표현 속에서는 절대적인 확신을 얻지 못하고 의심될 수 있는 명제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인식론은 지식을 정당화된 참된 믿음으로 정의하며 이 정당화는 주로 언어적 명제와 논리적 추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실을 지식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진실이 명제의 형태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 명제가 논리적 증거나 경험적 증거를 통해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확신은 이 정당화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발생합니다. 신이 우주의 모든 진실을 언어 명제로 표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명제들은 논리적으로 완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제들이 인간의 인식론적 확신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명제에 대한 정당화가 인간의 언어 게임 속에서 수용되어야 합니다. 신의 절대적 증명은 인간의 유한한 개념적 틀을 초월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정당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믿음이나 신앙으로 주어질 뿐 인식론적 확신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인식론적 확신이 언어적 명제에 기반할 때 필연적으로 진실 자체와 진실을 표현하는 명제 사이에는 간극이 발생합니다. 진실은 우주의 복잡하고 유동적인 실제 그 자체이지만 언어적 명제는 그 실제를 포착하기 위해 단순화하고 추상화한 기호의 나열입니다. 신이 아무리 정교한 명제로 진실을 표현한다 해도 언어의 추상성은 진실의 완벽한 모습을 담지 못합니다. 담지 못한 부분은 언제나 의심의 가능성으로 남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에 대해 피상적인 이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괴델의 정리가 보여주듯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논리체계 안에서도 참이지만 증명 불가능한 명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언어가 모든 진실을 담아내고 확신할 수 있다는 인간의 인식론적 오만을 경고합니다. 신적 진실은 언어라는 논리체계를 초월합니다. 전통적인 인식론적 확신은 시대와 문화가 공유하는 개념적 틀, 즉 비트겐슈타인적 삶의 형식에 의존하므로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명제가 한때는 확신되었지만 이제는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확신 자체가 진실의 절대적 속성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 게임과 지식 체계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임을 보여줍니다. 신의 진실이 아무리 영원불변할지라도 그 진실을 표현하는 인간의 언어적 확신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신이 진실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이 인간의 유동적이고 상대적인 언어적 확신의 틀에 갇히기를 거부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신의 확신은 인간의 언어적 정당화가 필요 없는 존재론적 차원의 확신이며 이를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려는 시도 자체가 진실을 훼손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과 인식론적 성찰은 우리가 궁극적인 진실을 언어로 포착하고 확신하려는 시도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진실에 대한 확신이 어려운 이유는 비트겐슈타인적으로 확신 자체가 언어 게임의 토대, 즉 경첩에 의해 공적으로 지지받아야 하므로 언어를 초월한 신적 진실은 이 틀에 맞지 않으며 인식론적으로는 모든 명제적 지식이 언어의 불완전성과 정당화의 상대성 때문에 절대적인 확신을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언어적 확신을 구하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진실은 참된 명제의 형태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형식의 근본적인 토대로서 침묵적으로 수용되거나 혹은 언어의 한계를 초월한 영역에서 비언어적으로 체현됩니다. 진실에 대한 영원한 확신을 얻으려는 인간의 좌절을 극복하는 현실적인 교훈은 인식론적 확신이라는 언어적 요구를 신뢰와 용기라는 실존적 자세로 대체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손을 가지고 있다와 같은 경첩 명제에 대해 우리가 갖는 것은 논리적인 확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근본적인 신뢰입니다. 궁극적인 진실에 대해서도 영재로 증명된 확신을 구하기보다 삶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신뢰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진실을 언어로 명료하게 설명하고 확신하려는 집착을 버리고 비트겐슈타인의 가르침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그 침묵 속에서 진실을 용기 있게 수용하는 실존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언어의 논리적 확신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신이 진실을 찾아도 확신하지 못하는 이 역설은 진실의 절대성은 언어적 표현과 인간적 확신의 상대성을 초월하여 침묵 속에 존재한다는 가장 심오한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언어는 진실을 담기에는 너무나 유한하고 공적인 도구이며 우리의 확신은 그 언어의 한계 내에서만 작동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유한한 언어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말로 표현된 완벽한 진실을 찾으려는 집착을 멈추십시오. 비트겐슈타인의 가르침처럼 언어적 확신의 한계를 자각하고 침묵의 영역을 존중하며 삶의 형식에 대한 신뢰를 통해 언어적 의심을 넘어설 때 당신은 진실의 절대성이 언어의 논리가 아닌 존재의 근본적인 평안에 있음을 깨닫고 진정한 해방을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